2020년도는 선교의 해입니다. 우리 교회에 5가지 핵심 사역이 있는데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를 한 해에 하나씩 좀 더 집중하여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재작년에는 예배에 관련해서 그리고 지난해에는 교육에 관련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선교의 해로 선교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어가 구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할 때 누가 선포하느냐가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 성도된 내가 선포하는 거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또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4가지를 잠시 살펴보면, 첫째가 택하신 족속,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 네 번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임의로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에 근거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대대로 구전으로 내려왔겠죠.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이 말씀들을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도 베드로가 좀 자유롭게 인용을 하여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선민이다, 내가 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육체적, 신체적 이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신 족속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아브라함,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 이후로는 더 이상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역시 택하신 족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왕 같은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왕족이 되는 겁니다. 왕자들이잖아요. 왕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족이 하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란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구별된 삶,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소유가 될 수는 없죠.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그러나 과거에는 종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과거의 종 또는 노예들은 자유가 없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고, 주인이 억압을 하든 착취를 하든 무조건 거기에 굴종을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는 주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저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 또한 공급하실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최고의 대접을 하여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어둠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건지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선택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선민이라 하셨을 때에는 우쭐대라고 우월감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서 그 민족으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오히려 우쭐대면서 우월감을 가지면서 다른 민족에 대하여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오직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에 젖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건설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했던
바로 그 사역, 그 사명, 그 역할을 하도록 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의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특권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선민의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모든 사명이 맞춰지게 될 때 주 앞에 서서 계산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네가 참 잘했구나 칭찬을 하시면서 멸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시게 되어지는 그 상급을 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과 동시에 했을 때 오는 놀라운 상급,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개인으로서의 교회에게 또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케 하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올해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여서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집중하고 발전시킬까 우리 당회에서 심사숙고하면서 논의한 결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막들을 이제 보시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구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덕이 구원이에요. 또는 복음. 이 덕을 우리가 먼저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를 이루기 위한 이제 우리의 그 구체적인 목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교회 5대 핵심 사역 중에 선교 사역에 집중하여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온 성도의 선교적 사명을 고취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선교적 행위에 직접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실천적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천사항 첫 번째가 선교적 사명 고취를 위한 동기부여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동기를 부여할 것이냐, 그렇게 동기가 부여되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목적화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남은 고난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되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적 결심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8장 끝절을 보게 되면 여전히 끝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여운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 전도에 대하여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고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는 것은 선교의 현장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주보나 게시판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게 되면 주보의 가운데에 보면 세계를 위한 기도 해가지고 선교 현장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러한 란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또는 내려가시면서 게시판을 보시게 되면, 저쪽 게시판을 보시게 되면 세계를 위한 기도에서 세계 지도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주에 기도 제목으로 등장하는 나라의 파란 핀으로 꼽아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지도를 보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나라, 지금 이렇게 세계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구나 하고 그 장소를 먼저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여 놓을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게시판에도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이나 내용들은 세계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또는 GMS에서 발간되어진 것들, 이 GMS는 우리 합동측 총회 선교회를 GMS라고 합니다.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의 줄임말인데,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합동측 출신의 선교사들의 동향을 한 군데에서 이렇게 점검하고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본부가 GMS입니다. 그 GMS 본부에는 16개의 지부가 있어요. 전 세계 지역별로 16개의 지부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달력으로 나누어 드린 그 달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12개의 지부가 한 달에 하나씩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월에는 실크로드 해가지고 실크로드에 해당되어지는 나라들을 소개해 놓았고, 거기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 달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달력을 보시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도 제목 등 그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선교 현장에 대한 소식은 영상을 활용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 영상은요, 현재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협력 선교사님들 세 나라 있고, 또 우리나라의 미자립 교회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과 연락을 해서 그곳의 상황을 직접 그분들의 육성을 통해서 녹화를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시청하면서 직접 그 현장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적 사명 고취를 위한 동기부여에는 선교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선교주일은 매월 둘째 주일에 선교주일로 선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1월은 이제 다음 주가 둘째 주일이니까 다음 주가 선교주일이 됩니다. 이 선교주일에는 그럼 뭘 하느냐? 오후 예배 때에는 선교 세미나 또는 전도 간증, 선교사 일대기 세미나 등을 실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선교에 관련되어진 정보를 우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가 끝나면 1시나 1시 30분쯤에서 약 30분 동안 주변을 전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약 30분 정도만 하고 돌아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렇게 그 봉투하고 집게 같은 거 좀 준비해서 주변을 청소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겸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매월 둘째 주에 그 일을 시행할 것인데, 이제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 태신자 작정 및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사명 고취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겠다 하는 것인데, 태신자 작정은 다음 주에 실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가족사랑 축제 즈음해서 한 2달 전쯤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해왔는데, 1월부터 작정을 하는 이유는 특별히 태신자를 불신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정하고 그들과 1년 동안 관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관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관계 전도라고 하는데 1월부터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분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결실을 맺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음 주 1월 둘째 주 첫 번 선교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각오를 다짐합니다. 선교위원회는 우리 교회 산하에 5개 부서가 있어요. 국내 선교부, 국외 선교부, 지역 전도부, 그리고 병원 전도부, 전도 폭발부 이렇게 5개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들이 연합하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오를 다짐하고 성도들도 같이 동참하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국내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지 순례를 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나 터키 이런 데 또는 유럽이나 이런 데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 그곳이 성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사건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성지가 있어요. 그러한 성지를 우리가 순례하겠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국내 성지부터 한번 돌아보자. 과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복음을 사수했는가, 어떻게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교회를 지켰는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실제 그 장소를 방문하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도전을 받는 성지 순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화진에 보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의 그 묘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양화진 그 순교자의 묘를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이렇게 하루 동안에 돌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상반기에는 증도라고 하는 곳에 저쪽 전라도 끝에 이제 좀 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박 3일 코스입니다. 2박 3일 코스로 증도에 임자 진리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곳을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쭉 이렇게 코스를 돌면서 우리나라의 성지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할 것인데 이 자세한 이제 그 날짜 또는 대상, 방법 등등은 여러분들의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면 되는데 이 동참할 때에 경비가 있잖아요. 이 회비는 전부 각자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기획은 교회가 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그 경비는 각자가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고가 뜨면 보시고 비용이 얼마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몇 달 동안 기회가 되니까 차근차근히 돈을 모으고 모아서 그렇게 직접 돈을 준비해서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2번째로 선교적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선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도 선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것인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선교지의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그것을 공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끝나면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공예배 때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교적 행위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로 동참하는 건데, 기초적으로 우리 교회가 실제적인 전도 행위는 지역 전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전도부의 동참은 지금까지 보면 약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 부서, 자치회 등을 총망라해서 임의적으로 배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어지는 그 부서나 자치회들은 그 날짜에 꼭 나와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날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1년에 두어 차례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본인이 해당되어지는 것은 1년에 두어 차례 정도니까 그 해당되어질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이 전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해서 지역 전도에 합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전도하느냐라고 하는 전도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훈련을 시키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부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실제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좀 배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선교적 행위에 물질로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로 동참하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현재 해외 선교지가 지원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 저희들이 임의로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서프라이즈 연보, 헌금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이기 때문에 1년에 세 차례 이 부분에 대한 헌금을 할 것인데요. 선교 주일에 해당될 때, 그러니까 12번의 선교 주일 가운데 4개월에 한 번씩 이 헌금을 하는 선교 주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오후에 헌금을 할 것입니다만, 오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헌금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주 전에 공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캄보디아를 위해서 이번에 헌금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봉투가 마련이 될 것인데, 그 봉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그것은 전액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에 한 번, 말레이시아에 한 번, 프랑스에 한 번 서프라이즈 헌금을 보내서 그 선교사님들이 크게 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고무가 되어져서 더 열심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이러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물품 보내기인데, 이것은 이제 그 선교지에서 물품들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것은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다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어떤 물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품을 보내는 것으로 또 선교 행위에 동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몸으로 동참하는 건데, 이것은 해외 단기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나갈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나갈 것인지, 언제 나갈 것인지, 누가 나갈 것인지, 어떻게 나갈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선교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고가 뜨면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참여하시면 그 숫자에 맞게 선교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 선교가 있습니다. 이 문화 선교는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음악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 2, 3년 동안 매년 성탄절 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되었는데, 올해 선교의 해를 기념해서 실시하면 어떨까, 문화적으로 선교의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관현악 부원들과 찬양단원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질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서들과 논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가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실시를 하고,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좀 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선교지에 있는 현지 목회자를 초청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좀 더 방안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지 목회자를 초청할 때의 유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지를 방문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겠죠.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과 거기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와서 말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2번째로는 그분들이 와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돌아가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유익이 있고요. 3번째에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 현지에서 사역하였던 것들을 우리들에게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초청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 현지 사람들, 목회자들을 불러서 같이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지향하며 나가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마음을 모아 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1년에 해야 할 일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를 할 텐데, 오늘 말씀 들으신 것과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해야 할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게 되면 오늘은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캄보디아의 김항철, 홍정미 선교사님 나가 계시고요. 말레이시아의 윤은한, 송정숙 선교사님, 프랑스의 최성묵, 김영수 선교사님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3가지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영적 부유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어진 선교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동역자의 협력으로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은 나중에 또 한 주 한 주 이렇게 해서 더 기도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1년에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또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2020년 한 해 동안에 선교회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해왔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며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게 될 선교위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누구보다도 모범때이 이 일에 기도하면서 성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와 프랑스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저들이 영적인 탈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흘린 땀을 통하여서 그곳에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꼭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에 복음화가 되어지는 일에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나라들에도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고할 것이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에 집중하여 동참할 수 있는 한 해로 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운 계획들이 성실하게 잘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적 사명의 깊은 인식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와 프랑스에 나아가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 붙드시고 저들의 영적인 부유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